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 이름 여기 적지 못했던 많은 이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정헌금 해 주시고 또 운행해 주시고 기술적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모든 여름 사역을 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현수막을 좀 걸어뒀으면 좋겠다, 8월 달까지만이라도. 왜냐하면은 제가 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이벤트는 끝나면은 바로 현수막을 내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의 그런 이벤트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속 기도하고 돌아볼 때, 그렇죠? 정말 예수님만 그러한 남는 하나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도 참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고 8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 또 직접적으로 또 현장에서 섬기신 우리 교사분들, 목회자분들이 이걸 보면서 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만 정말 남는 사역이었는지, 어떻게 하면은 다음번에는 더 그런 사역이 될지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러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일부러 좀 걸어놔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랑하시는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할렐루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못하더라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나를 발견할 때에 서로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치아교회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의 이슬람권에 세워진 교회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크십니다. 이것을 살아내는 우리 주의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큰 사랑,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 오 주의 큰 은혜, 영원히 주만 찬양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이 날 변화시키고 주와 함께하는 날들이 나의 기쁜 소망 되네.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또 여름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가을 사역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시기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남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회복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시는, 무너진 자리에 있는 우리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이 참 아직은 아침이죠. 이 오전 참 좋은 그러한 아침입니다.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에스겔 40장을 어제 생명의 삶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었고 우리가 큐티를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어서 17절부터 49절까지 좀 긴 그러한 말씀이었는데 에스겔의 처음 시작과 그리고 이 마지막인 부분인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은 환상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이고 그 환상을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환상, 그러니까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초반에 에스겔에 나오는 환상은 하나님 보좌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이 40장 이하의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성읍의 회복에 대한 환상입니다. 특별히 이 40장부터 나오는 이 환상은 하나님 보좌에 대한 환상과도 마찬가지로 참 쉽게 내가 이렇다 저렇다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고대 유대 전통에서는 이 에스겔의 환상, 이 환상을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성숙해진 그런 나이 30세 이상이 되어서 비로소 에스겔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읽게 허락을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또 그 중에서 선택된 그러한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나오는 이 성전 환상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이런 문은 뭘 의미하고 기둥은 뭘 의미하고 천장은 뭘 의미하고 상은 또 뭘 의미하고 그냥 이렇게 그 환상 말씀에 대해서 쉽게 이거는 이걸 의미합니다. 저건 저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 재단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유튜브에 아마 에스겔 40장 환상 해석 이렇게 검색을 아마 해보면은 아마 수도 없이 아마 나올 거예요. 특별히 이단이나 이런 잘못된 그런 쪽으로 나간 사람들이 이 환상에 대해서 뭔가 마치 그것이 사람들의 등을 긁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이 환상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 풀어주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 하나하나의 환상에 등장한 어떤 그런 물건들, 장소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그 에스겔에 나오는 그런 곡과 마곡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지금 중동의 전쟁이다, 이렇게 꼭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과 이 연결을 해 주어야만 속이 시원해지는 우리들의 우리들의 약한 그러한 마음을 건드리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서, 이단들은 단순히 환상풀이, 비전풀이, 의미의 설명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지, 하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잡을 힘과 일상에서의 의지가 되게 하시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하기에는 이단들은 하진 않아요. 풀이, 저도 그렇게 흉내낼 수는 있겠죠. 이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거를 의미하고 어떤 나라를 의미하고. 근데 그게 믿음 좋은 건 줄 알고, 그게 말씀의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 이것이 은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목적, 회복, 진정한 회복이 무엇이냐,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은 제가 어떤 것이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40장의 이 성전의 환상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회복을 위해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목사님 왜 굳이 40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긴 부분을 할애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상세하게, 아주 그냥 상세하게 이렇게 회복 다 하나하나 보면은 41절에도 상이 넷이 있고 넷이 있어. 아니 상이 몇 개인지 뭐가 중요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이 넷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넷이 있고 여기에 넷이 있어서 합이 모두 8개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은 그냥 밥상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잡는 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하나 상세하게 왜 하나님 에스겔에게 주셨어요? 자, 왜냐하면 하나하나 상세하게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상세하게 자세하게 희망 하나 없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그 당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상세하게 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회복할 거야? 성전 회복 멋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둥은 몇 큐빗, 문은 몇 큐빗, 다 무너졌거든요. 성전이 실제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다 무너진 거예요. 마치 건강이 무너져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성도에게 꿈으로 하나하나 그 아픈 부분의 힘줄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고, 핏줄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고, 어떻게 걸어갈 것이고, 네가 그래서 다시 어떻게 뛰게 될 것이고, 이거를 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상세한 하나님의 회복의 만약에 환상으로 보여졌다면은 그것을 그건 꿈이지, 이렇게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걸 본 당사자는 정말 상세하게 세심하게 나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살아계시는구나, 아마 고백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성전의 상세한 회복이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부였어요. 전부여서 이 성전이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상 신들까지 성전에 모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에 시리어스 했기 때문이에요.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제 81주년 광복절을 보냈습니다. 어떠셨나요? 똑같이 어제도 습했고, 똑같이 어제도 힘들었죠. 또 어린아기, 어제도 똑같이 광복절이지만 육아하느라 힘드셨죠. 똑같이 먹고 살기 힘드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광복이라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민족만 아는 기쁨이죠. 전 세계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어제도 8월 15일 여전히 덥고 여전히 일해야 되고 여전히 수고스럽고 여전히 육아해야 되고 여전히 아픈 그러한 하루였지만,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국기를 개양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그 국기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라는 그 순간을 목격했을 그때만이라도 우리는 기뻤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안 기뻤어.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죠?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국적을 계시신 분들 여기 계세요. 그 나라의 국경일, 뭐 독립한 날, 어떤 기념일, 나에게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성전이 무너짐으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성전의 회복이라는 환상을 통해서 다가가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을 뛰어넘는 삶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광복절은 그러나 1년에 하루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그 의미가, 광복절은 이미 지나갔죠. 그래서 1년에 한 번밖에 경험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이고 매일매일이고 또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고 놀라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을 이기는 힘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거. 그래서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현실은 바벨론에 잡혀갔어. 현실은 예루살렘 성전 없어. 돌아갈 고향도 없어. 금요일 하박국 말씀처럼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을 거야. 감람나무 열매 그칠 거야. 포도나무의 열매 없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할 것이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everyday, 하나님 때문에 good day라는 거예요. everyday good day, everyday God's day, everyday happy day. 이건 뭐 영어 못하더라도 알아들으셨나요? everyday good day. 라임이고 얼마나 좋아요. 멋져요. everyday good day. 아무튼 everyday good day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everyday good day, everyday happy day, everyday God's day. 이건 좀 어려워. 소유격이 들어가. God's, 하나님의 날이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40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40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제 여기서부터가 환상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이스라엘 땅, 근데 이 단어가 보면은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스라엘 땅이라는 말이 없어요. 대신 뭐가 있냐? 자,
샴이 있습니다. 샴.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산발이처럼 생긴 게 히브리 알파벳으로 신이라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것이 밑에 이렇게 우 같은 모음과 합쳐져서 샤, 그리고 미음은 이제 미음 받침으로 샴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샴이라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그곳에, 거기에라는 부사예요. 즉, 이 40장의 1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보면은 거기로 가셨다라고 그래요. 거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내가 에스겔이면 나를 데리고 거기로 가셨다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자, 에스겔의 마지막인 48장으로 한번 다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48장 35절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영어로 보면은 the distance all around will be 18,000 cubits and the name of the city from that time on will be the Lord is there. 중요한 것은 하반절인데 and the name of the city, 그 도시의 이름, 그러니까 그 도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회복하신 성전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 그 성전의 이름이 그때, 이때로부터 이후로는 무엇으로 불릴 것이냐? The Lord is there.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The Lord is there.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거기에 계시다. 직장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거기에 계시다. 가정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군데뿐만 아니라 국한하지 못하는 여호와께서 항상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 The Lord is there. T만 빼면은 The Lord is here. 여기에 계시다.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하실 성전, 그리고 성읍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시다입니다. 어디든지 여러분들의 환난 속에도 계시다입니다. 투병 속에도 계시다입니다. 아파하는 가운데도 계시다입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소망은 건물로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고백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왜 성전의 환상으로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셨을까? 자세하고 상세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세하고 자세하게 성전의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이제 가시지만 person 대 person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보이시진 않지만 정말 존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실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야, 너 고민 있을 때 나한테 전화해. 너 힘든 거 있으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네, 그 사람과는 진짜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사람과 사람의 따뜻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힘들 때 나를 찾아와. 힘들 때 나에게 전화해.
그런데 힘들 때 전화하라고 해놓고 전화하면은 잔소리해. 전화하면은 그래 네가 문제야. 그 네가 문제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화할까요? 안 할까요? 거 봐요. 안 합니다. 할렐루야. 안 합니다. 할렐루야까지 나올 정도로 안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라고 전화하라고 해놓고 전화하면은 그냥 공감해주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나를 들어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야, 너 힘들면 나한테 기도해. 너 힘들면 나한테 나와야지. 예배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윽박 지르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겠어요? 그러나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나는 무너진 너 그냥 그대로 사랑해. 내가 나를 만나라고 성전을 줬지만 그 성전을 신격화해서 우상신들을 데려오고 그렇게 했던 너라도 사랑해. 근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고통받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해서 내가 성전 무너지게 했어. 너 마음 아프지? 아프게 해서 미안해. 그런데 내가 회복할 거야. 근데 물리적인 성전을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스라엘에 지금 가면은 여러분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이 있던 것에 황금빛으로 번쩍번쩍하는 게 뭐예요? 무슬림 모스크예요. 모스크. 사원이에요. 사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성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우상시하고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성전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 자리에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 대다수는 에스겔 40장 48장의 말씀을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유대인 성전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세계 성전협회를 만들어서 지금도 많은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돈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왜 돈을 모읍니까? 그 이슬람 사원이 들어온 자리에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전을 실제로 보이는 어떤 그러한 회복으로 보기 때문에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고 거기에 모스크를 세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회복이 이 예루살렘 보이는 성전과도 같은 우리의 삶 속에도 보이는 어떤 잔고라든지 직장에서의 승승장구라든지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무병장수한 그러한 삶이라든지 그러한 것이라는 그런 우리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회복이라면, 손에 잡히는 거,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은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회복이라면 그거는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세계 전쟁을 벌이자는 거예요. 무슬림은 절대로 그 자리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보이는 성전이, 보이는 나의 삶의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회복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간절히 만나기를 그런 바라는 예배 마음으로 있을 필요가 없죠. 시간 낭비죠. 더 나가서 일할 수 있고, 내가 더 나가서 일하는 게 안 될까 봐 여기 오셔서 출석하신 분이라면 그런 우리들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보이는 건 없어질까 봐 조마조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이 회복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한 마음 한 마음을 섬세하고 자세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성전의 회복이고 보이는 교회가 단순히 사이즈만 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면 우리는 여름 사역, 단기 선교, 선교사님들 후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든 7개의 운영위원회 그리고 재정위원회, 우리 재정위원회가 보이는 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있다면 돈 모아야 합니다. 적금 들어야죠. 사역을 해도 성도들에게 조금 간접적으로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러한 설교를 고안해내고 그런 이제 좀 부흥사 분들을 모셔서 헌금하면 회복됩니다. 헌금하면 잘 됩니다. 헌금하면 자녀들 잘 됩니다. 헌금하면 건강 회복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흥사들 우리 교회가 모셔야죠. 주일에 나오면 자녀들 원하는 대로 대학교 간다고, 직장 간다고, 돈 많이 버는 직업 가지게 될 거라고 그런 설교해야죠. 그런데 재정위원회와 모든 위원회는 어떤 사역을 합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사역을 서포트하기 위해 하는 사역입니다. 그 재정은 성도들의 감사의 고백이며 헌신이고 그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거기에도 여기에도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계약으로 이거 주면은 이거 해주세요가 아닌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성도님들의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라 3일 안에 내가 다시 짓겠다. 즉 이 성전은 보이는 집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즉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 회복의 환상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성전이라. 한 명 한 명이 성전인 것을 잊었느냐? 이미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은 무너졌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의미하는 성전은 이 땅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각 사람이 마음껏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기도 계십니다. 저기도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주님 고백하는 그러한 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오늘 하루는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내가 받았어.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고백이 회복의 진행형입니다. 그러한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거야.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줄 거야. 불안과 무서움과 그리고 떠는 그러한 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몰아내실 거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 여기에도 저기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